역성경 108쪽에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내라.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입니다. 승리해요. 어린이들만 주일학교는 아니고 사실은 작년도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면에서는 우리도 주일학교 학생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라고 한국 부모님들을 많이 가르친다 그래요. 나라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많은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기죽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스펙 같은 거 많이 쌓아주려고 막 부모님들이 푸시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스펙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스펙보다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노력하고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힘입으면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도 올바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것을 이룬 자에게도 성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낯설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부터 저희들에게 인사말을 가르치셨는데 저희들은 뭐 학교 갈 때나 어디 나갈 때 문 밖에 이렇게 열고 나갈 때 인사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또 잘 갔다 와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나갈 때 문 열고 나갈 때는 여호와니 씨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하고 나갈까요? 샬롬 그러고 나갔습니다. 저희 집안의 인사는 항상 여호와니 씨 샬롬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배움이 많지 않은 분인데도 이제 그 자녀들이 학교나 어디나 나갔을 때 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을 승리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라면서 제가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모토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자라는 걸 모토로 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머니가 늘 주셨던 그 인사 속에 드러난 그 믿음의 내용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톡 보낼 때 보면 저도 쓰지 않아요? 여호와니 씨 샬롬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예.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럽고 참 부끄럽지요. 세상에 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기고 싶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누구랑 싸우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고르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고르면 져도 진 게 아닙니다. 져줬는데 왠지 이긴 것 같은 기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싸울 때가 있는데 누구랑 어떻게 싸우느냐에 그런 큰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두 번에 걸친 싸움을 벌였다,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7장에요. 모양새를 보면 두 번 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으나 사실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워 승리했고 누구랑 싸워 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싸워야 되겠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도 하고 승리했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누구랑 싸웠던 것입니까? 첫 번째 요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모세와 싸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7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은 먼저 르비딤에서 모세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싸웠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했습니다. 모세랑 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랑 싸웠느냐 그러면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설전이 막 오가요. 근데 이 격한 말들이 오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더 격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 지경까지 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지도자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족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동족과 형제들의 비참함을 그가 외면하였더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래가지고 그 동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애굽인을 살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추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희생하고 제일 수고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제일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뭐 문제만 생기면 모세랑 싸우느냐 이거예요. 싸우느냐. 이게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싸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르비딤에 왔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아니 수없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도 누구예요?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홍해에서. 어디에서? 홍해에서.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멍청하기는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로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전보다 더 큰 일이 오거나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항상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혹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저번처럼 도와주실까? 라는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갖다 놓고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 안에 의심의 싹이 트거든요. 그런 우리를 사실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그러하셨으니 지난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가? 라고 의심하면서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모세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줄은 알아요? 모세를 사랑하는 줄은 알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모세를 위협하면 몰아세우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잘한 태도입니까? 못한 태도입니까? 못된 거죠. 못된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명하라 하시고 거기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우셨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모세와 싸우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무라지 않고 물을 준 것은 이제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왜 나 여호와는 어디든지 계시고 온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좀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 되고 성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 뭐 달라고 뗐어. 근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주실 거야 아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죠. 나무랄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20살 막 성장해서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달라고 똑같이 어릴 때 같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성장하도록 키우면 안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쓰는 말로는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퇴행. 이런 짓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심산이죠. 계속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일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좀 지나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나 진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하겠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냐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도 힘드냐 하면 하나님도 힘드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하냐면, 야, 니네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올라가. 그래, 가. 근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들이 그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잘 알고 계시죠? 40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른 그들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일들이,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거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가족과 싸우지 마시고 부모님과 싸우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과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리더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잘못 고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힘들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니네 왜 나를 시험하니? 이런 얘기예요. 왜 나를 시험하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편들기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다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모세 편을 들어줘야 될지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곤란하실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야단치고 모세만 높여주면 되는 건데 왜 곤란하시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 여러분 자녀 둘이 싸우면 못난 놈만 야단치고 잘난 놈은 상 줍니까 항상? 지혜로운 부모도 안 그러시죠? 자녀를 다 사랑하니까 항상 잘난 놈 편들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과 긍휼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이 못돼도 항상 이스라엘을 야단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곤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곤란케 하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고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잠깐은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 태도가. 뭐만 생기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괴롭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쌍심지부터 켜.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생기면 모세랑 다퉜을까요? 아니, 답은 뻔하지 뭐. 만만하니까. 모세는 성품이 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그랬어요? 성품 중에서 온유함. 모세는 잘 참는 사람이었어.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바로 화내가지고 맞대응하지 않으니까 많이 참고 견디다 못해서 정말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심지어는 쟤네 이스라엘 백성 죽여주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지. 하나님은 내가 다 쓸어버릴까 그러는데 모세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그런 못된 본성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심산이 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이제 저희가 있는 이곳이 상가 아닙니까?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이제 준공된 지 2021년에 됐으니까 4년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관리단의 회장을 맡고 이번에 내려놨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근데 집합 건물이라는 게 소유주들도 있고 그 소유주가 또 임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산을 지켜줘야 되니까 반면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익의 균형을 맞춰서 이끌어가는 저는 회장인데 그야말로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봉사직이에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은 초기에는 어느 누구도 관리단을 안 하려고 한대요. 난 그런지도 모르고 처음에 막 소유주들이 와가지고 총회하면서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했다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불만이고 저거 하면 저 사람이 불만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참 우리가 다 성인인데 다 어른들인데 아이 같은 어른들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고 내게 불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업종에 따라 많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화를 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해서 어느 정도 서로에게 그나마 이익이 될 수 있는 선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더 남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주 거칩니다.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편의 피해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는 다 자업자득이 될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다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엔 더 지혜가 있고 더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삶이 다 그런 형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사람을 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내 몫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웠던 것입니까? 요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다툴 때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면 외부의 적의 공격에 취약하겠죠. 그럴 때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온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죠.
원래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 속한 사는 민족들이고 약탈. 광야에서는 뭐 농사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탈을 통해서 살아가는 민족이니까 최정예화된 이런 싸움의 그런 족속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 70만 명 정도 되니까 총 광야에서 이동하는 인원을 우리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이라는 게 동시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길게 늘어졌을 것이고 선두와 후미의 거리가 꽤나 길었을 것이고 사실 하루길 이상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광야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맨 뒤에 후미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건강한 사람? 남자, 여자, 아이, 성인,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다 답이 나오네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저를 맨 꼴찌에 세우더라고요. 한 600명이 행군을 하는데 저를 맨 꼴찌에.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키가 모자란 거지. 내 생각에는 키 작은 사람은 맨 앞에 세워가지고 좀 수월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리 길고 키 큰 사람들이 맨 앞에서 성큼성큼 나가게 진도를 빨리 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전부 늘어지니까. 그쵸? 그러면 600명 맨 뒤에 있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뛰어야 돼. 앞에 사람이 한 걸음 뛰면 두 번째 줄은 두 걸음 뛰고 세 번째 줄은 세 걸음 뛰고 저는 계속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도착했더니 휴식 끝. 다시 행군 시작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도착했더니 저는 발이 다 까졌어요. 다 까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행군은 그렇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전쟁이 딱 벌어지면 요즘 현대전을 보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치냐 하면 지휘관들을 제일 먼저 치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참수작전. 그 지휘 체계를 무너뜨려서 그 군대를 아주 그냥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고도화된 정보, 고도화된 전략, 무기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과거의 싸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쳤다. 노약자들, 병든 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건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도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를 우리가 알듯이 그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후미에 처져 있었겠죠. 그들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회에서 약자들이 있습니다. 약자들. 한 사회와 공동체에서 이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거나 관심을 갖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 공동체나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쟁 사회에서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경쟁에 뒤처지고 떨어지는 사람, 낙오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성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그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회에 대한 연구 결과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외시하면 무관심하면 그 사회에 낙오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그리고 계층 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층 간의 단절, 갈등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혐오가 생깁니다. 혐오가 생기면 미워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자라서 싫고, 여자라서 싫고, 나이가 많아서 싫고, 어린 놈이라서 싫고, 이런 게 다 혐오예요. 그냥 미운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지보적인 분위기가 되고, 상대적인 빈곤이 증대되고, 그렇게 되면 공공성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회가 붕괴되는 것까지 갑니다. 이것은 연구의 결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보호해주고,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 누명을 씌워서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들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여호와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 나그네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율법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게 경제적인 것들이 좋다가 나쁘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근데 나쁠 때에 사회 약자층으로 전락하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구제불능이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안식년은 몇 년마다 오는 것입니까? 7년마다. 희년은 7년이 7번 되는 50년마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도 탕감해 주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신분도 자유인으로 탕감시켜 주고. 원래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가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회라 공동체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들을 쳤다.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말이 군대지 오합지졸이에요. 어떻게 이 정예화된 약탈을 생존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막 싸우는데 이길 수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싸움이 한두 시간 내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모세가 나이가 연로하시기도 하거니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전세가 이기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러네. 이겼다. 두 팔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싸우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가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는가 보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 니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깃발. 기란 얘기예요. 전쟁에 나갈 때 기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950년 9월에 그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서울을 수복할 때에 정말 시가전이 아주 맹렬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앙청이죠. 조선충독부 건물. 그 건물에 인공기를 내리고 누가 태극기를 개항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부대들이 아주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군 해병대 서울 진출 경로는 중앙청 쪽이 아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 한 중대가 방향을 틀어서 중앙청 쪽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시가전이 맹렬하고 희생자가 많이 내는 곳에.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깃발을 뭘 달라고? 무슨 깃발을 달라고? 태극기 달라고. 점령하는 건물마다 유엔 군인들이 점령하면 유엔사 깃발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많은 빌딩에 유엔사 깃발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서울중앙청에다 뭘 달고 싶은 거예요? 태극기를 달고 싶은 거예요. 왜 태극기를 달고 싶은 거예요? 왜 달고 싶은 거예요? 별 달라고? 서울을 누가 수복했다고? 우리 국군이 수복했다고. 이 국군이 우리나라 힘으로 수복했다는 거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진이 전 군대와 전 세계로 나가거든요. 전 세계로 나가는 그 사진에 서울 수복에 대한 사진에 유엔기가 걸리느냐 태극기가 걸리느냐 전 세계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태극기를 걸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그 부서진 건물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 깃발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싸우느냐?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건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전쟁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의 싸움에서 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해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우리를 도우시겠는가? 그리고 그거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주 못됐어요.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싸우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응답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얼마 전 유명했던 드라마에서는 그게 마땅한 고돌이 아니에요 그러던데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함께 합심해가지고 가족들도 말이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좀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냥 가족들끼리 긴장되고 예민해지니까 막 그냥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누구의 깃발입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싸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신 백성이니 하나님을 시험